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욥기 2장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욥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였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을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기의 서론이 1장과 2장입니다. 우리가 욥에 관하여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2장까지의 내용들이죠. 그러나 사실 욥기의 진정한 본론은 3장에서부터입니다.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세 친구의 욥과의 이 설전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이 만일 죄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렇게 연거푸 당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욥은 뭔가 분명 몰래 숨어서 우리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악을 하나님 앞에 자행했을 것이다. 그러니 저런 무서운 고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끊임없이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너의 죄를 실토하고 자백하고 회개해라. 너의 그 위선과 악한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강력하게 무섭도록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하죠. 그러나 욥은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나는 이런 벌을 받아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과 환난을 겪어야 할 만큼 그런 악한 짓은 내가 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친구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가. 자기에게 벌어진 상황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더욱 욥이 당혹스러운 것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친구들은 혹시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런 못된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가 막힌 재난을 허락하셨는가? 욥으로서는 이게 지금 제일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인과율의 법칙에 근거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사필 규정, 인과응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악으로 갚으시고 하나님 앞에 선히 행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복 주신다고 하는 아주 단순하고 기본적인 세상의 이치에 근거하여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인과율의 원리, 인과응보, 사필 규정의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죠. 긴 호흡으로 그 역사의 여정과 과정을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면 당장에는 악인이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렇게 득세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임하여 악인이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동시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왜 그렇게 악한 왕 여로보암을 그 오랜 세월 동안 20년이 넘도록 참고 기다리시며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가? 더더욱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아합이죠. 더 교활하고 더 사악했으니까 그러면 여로보암보다 몇 배는 더 큰 재앙과 재난으로 심판하셔야 마땅할 것 같은데, 물론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했으나 그 심판의 때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크신 인자와 자비를 이 악인에게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시리아의 그 두 번의 큰 침공으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악한 왕 아합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다 하는 것이었죠. 예, 이게 아합의 뭐 역사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꽤 오랜 기간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형통한 전성기를 누립니다. 예, 국력도 굉장히 부강해지고요. 영토도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회복을 하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되고 악한 왕이었는데, 여로보암이나 아합이나 여로보암 2세나 다 마찬가지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긴 기간을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가? 열왕기하 14장에는 그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북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 예, 워낙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온갖 악을 행함으로 수많은 기근과 가뭄과 시련과 전쟁으로 바람잘 날이 없이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겪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도리가 없는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록 믿음 없는 왕이지만 그러나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는 인과 유를 뛰어넘는 사필 규정과 인과 응보의 일반 원리 법칙만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하신 그 자비로우심의 흔적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오직 인과율의 법칙 하나만으로, 단지 한 가지, 그 단순한 원칙과 지극히 협소한 세계관과 가치관만 갖고 정말 가련한 처지에 놓인 이 친구 욥을 때려잡고 있는 거죠. 예, 책을 전혀 안 읽은 사람보다 더 위험하고 무식한 사람이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걸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적용하려 든다면,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주변 사람이나 또는 교회 안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동체 안에 교우들을 참 답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욥의 친구들처럼 큰 상처를 주게 되는 엄청난 민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지혜와 지식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무슨 많은 지식을 머리에다가 계속 쌓아가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의 무지몽매함이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많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많았네. 그래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지식과 지혜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지몽매한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꽤
그냥 착각하면서 그런 잘못된 믿음과 확신의 바탕으로 심지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참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나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요만한 종이로도 인쇄를 해서 한번 다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잘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해야죠. 이게 뭐냐면 이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인지 편향의 하나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이 자기의 우매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남들보다 상당한 우월한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양 크나큰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우매함의 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예. 이 그림을 저한테 제일 처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지정범 박사님이십니다. 그 지정범 박사님의 표현이 저 우매함의 봉우리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똥멍청이라고 하셨어요. 똥멍청. 그냥 멍청이도 아니고 똥멍청. 예. 너무너무 바보인데 자기가 바보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고. 스스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죠. 지금 계속 욥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배움을 시작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실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으로 콱 떨어지죠. 그렇죠? 이 욥기는 욥의 실패뿐만 아니라 욥의 세 친구의 실패도 또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닥으로 완전히 팽개쳐져서 그 절망의 계곡 속에서 나의 무지와 나의 한계를 깊이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똥멍청이에 불과했구나. 실패를 통해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비로소 여기서부터 겸손한 배움이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 저 위에서는요 배움이 안 돼요. 예, 배울 수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데요, 자기가 제일 똑똑한데요. 예,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를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낮추시는 겁니다. 예, 내 한계를 보도록, 나의 우매무지함을 보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비로소 내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배우게 되면 그때부터 진정한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 깨달음의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면 이제 비로소 진정한 지혜자. 이 사람이 진짜 지혜자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누군가를 정말 도울 수 있고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고수가 됩니다. 참된 전문가의 단계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우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며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베풀고 나누고 그것도 참 귀한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혹시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지식 갖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리고 그 슬픔과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이해하며 그를 품고 관용하고 포용해 줄 수 있다면, 끌어안아 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들이 되고 정말 꼭 필요한 가정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무지하면 무지한 만큼 오히려 어둠의 영에게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목매하게 되면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런 만큼 어둠의 영이 그 어두운 틈을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과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오히려 사탄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욥을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도구로 욥의 이 세 친구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욥기를 공부하면서 하셨습니다. 목사님, 욥기 1장 2장에 사탄이 등장했다가 사탄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없어집니다. 그 기사가 안 나오는데 사탄이 어디로 갔을까요? 욥의 세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용해서 욥을 완전히 짓밟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욥을 쓰러뜨리려고 그 친구들 가운데 역사에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무지하고 오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도구로 전락하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서 생명과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때문에, 어리석은 지도자들 때문에, 믿는다고 하나 욥의 친구들과 같이 영적 성장이 멈춰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똥멍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자신은 많이 안다고 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훈계하고 주장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로 인해 오히려 구원과 생명의 길이 가로막히는 거죠. 예. 지금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신앙과 세계관은 인과율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까닭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삶의 이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인과율의 법칙이 끈질기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주 잘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만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잘 드리고 헌신과 봉사와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런 공로와 자격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보답해 주실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깊이 깊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우리는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예. 또 남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을까?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정죄하고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우울할 때가,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욥기를 읽어보면서요, 욥의 친구들만 아니라 심지어 욥조차 이런 인과율의 사상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왜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여 경건하고 악을 멀리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열심히 살아왔을까요? 그 삶의 이유와 동력을 짐작할 만한 근거를 그의 고백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보실까요? 욥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3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예. 그러니까 욥이 제일 두려워하던 게 뭐였을까요? 예.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그릇하게 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진노하시지 않을까? 또 내 자녀들이 악을 행하며 범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을까?
욥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던 일이 그거였던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그 자녀들의 집에 가서 일일이 그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그 열심을 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토록 성실하게 거룩한 삶을 살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기 위해 눈물겹도록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훌륭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와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고 실은 두려움이었던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욥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욥의 믿음의 실체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도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이 욥.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의롭게 살던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잃는, 심지어 건강까지도 잃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환란이 그를 덮쳤습니다. 친구들도 충격을 받았지만요,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욥 자신이죠. 내가 이런 대접을 하나님께 받을 만큼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요. 욥의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죠 저한테? 제가 당신한테 이런 대우를 받을 정도로 잘못 살아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욥도 인과율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더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웠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과율을 갖고 이렇게 다 따질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온갖 비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사탄이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 재가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선하신 하나님 어떻게 사탄을 움직여서 사탄이 그 거짓의 영이 그 거짓말하는 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악한 아합을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심판을 받게 만드시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냥 의로, 정의로, 공평과 공의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왜 사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야만 되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의에 이거는 뭔가 금이 가고 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자, 욥기 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절과 2절 다 함께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대목을 그냥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로 아래로 다니다가 왔습니다. 사탄이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어둠의 땅에서 약한 힘과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두운 곳에서 사탄이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데 사방을 다 들쑤시고 다니면서 안 다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우리 바깥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사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합니까? 아니요. 욥의 친구들 믿는다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도구로 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기는 사탄이 못 들어올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못 들어오나요? 아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어디서 시험했습니까? 두 번째 시험 성전에서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그렇죠? 사탄이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예, 안팎으로 안 쑤시고 다니는 데가 없어요. 예, 위에서도 아래에서. 그러니까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사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의 사악한 지혜와 그 어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단지 내 허물과 내 어떤 직접적인 잘못과 악행으로 인한 인과 응보로
삶에 꼭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욥처럼 그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죠? 이미 이 땅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타락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가 다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벌써 무너졌기 때문에 사탄의 그 어둠의 지혜와 권능이 구석구석 영향력을 다 미치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므로 우리는 도저히 납득하기도 어렵고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잘 모르는데 섣불리 딱 결론 내리시면 아니 됩니다. 아니 됩니다. 예,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안다는 것도, 그 안다는 것이 얼마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또 그 안다는 것조차 틀리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다가요, 지난 20세기 말에 이 이비인후과에서요, 편도선 절제 수술이 20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편도선은 뭐 잘라버리는 게 낫다, 아무 쓸모도 없고 염증만 자꾸 생기니까 이 거추장스러운 기간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경우 이게 제거해버리는 것이 오히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예, 그래서 제거해버리는 게 낫다고 하는 결론이 그 당시에는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해도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다가 그만 의사의 과실로 수술 중에 사망하는 어린이들도 많았고요. 수술 후에 부작용으로 시달리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그 대목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 게, 저도 10살 때 편도선 수술을 했거든요. 편도선을 잘라냈습니다. 편도선이 없습니다. 하도 감기만 걸리면 편도선염에 걸리니까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아, 이거 잘라버리는 게 낫다. 얘가 키가 작지 않냐. 이것 때문에 키가 작냐. 이거 잘라버리면 키가 큰다. 그래가지고 키도 클 줄 알고 편도선 수술을 했는데 그게 뭐가 커요. 예. 수술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전신 마취로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소 마취 수술을 안 합니다. 편도선 절제를 하더라도. 근데 그때는 국소 마취를 했어요. 앉아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편도선을 절제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뭐가 잘 안 되는지 나중에는요,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거의 뜯어내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편도선을 제거를 했어요. 와, 피가 얼마나 많이 나고요.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지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예. 다행히 수술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 아이스크림을 일주일 내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용서가 됐습니다. 아이스크림 때문에 제 마음이 다 녹아져 내렸어요. 아, 근데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아, 그때 내가 수술 받으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겠다.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요, 편도선 절제 수술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었던 통념이 바뀐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이게 막 기도를 너무 꽉 막는다든지 또는 암세포가 퍼졌다든지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만 절제를 하는데, 그것도 전신 마취를 하고, 그쵸? 그러니까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사실이 다 뒤집어진 거죠. 저는 벌써 떼어내고 없는데, 예? 편도선이었기에 망정이지 다른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기관이었다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종류의 일들이 우리 삶에는 비일비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이게 틀릴 수도 있다.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것이 밝혀졌을 때는 내가 언제든지 고치겠습니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는 항상 먹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참 덧없습니다. 무슨 마치 그것이 진리이냐,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확신하지만 순식간에 뒤집혀버릴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지식이며 지혜인 거죠. 욥의 친구들과 심지어 욥조차 떨쳐내기 어려웠던 인과율의 사상과 가치관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까닭없는 은혜의 세계와
그 자비로운 영적 차원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분은 복음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도저히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은 좋고 귀한 것일수록 노력해서 땀 흘려서 정말 힘들게 그거를 받아 가질까 말까인데, 아니 이렇게 귀한 건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죄사함을 준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선물로 준다고요?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직하고 경우가 바르신 분이라 무상으로 이런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끝끝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인과율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선물을 더 깊이 충만하게 경험하며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예.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합니다. 아니 내가 뭘 예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고? 이게 계속 의심이 되고요. 이 사랑과 은혜가 안 받아들여집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과율을 적용하며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시각으로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니 욥의 친구들과 같이 정죄와 판단과 비난으로 사탄의 계략에 발목 잡혀 함께 은혜로운 사랑의 관계, 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인과율의 법칙은 결국 우상 숭배의 영성과도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 우상 숭배는 그 본질이 우상과의 거래입니다. 우상과 무슨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상이 원하는 거를 나는 이만큼 주고, 그러면 우상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되돌려주는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거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상 숭배의 천박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하고 은혜로운, 까닭없이 하나님께서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우리도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로운 선물을 주고받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단지 우상 숭배적인 거래에 머물러, 예, 저급한 우상 숭배의 차원에 머물도록,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거나 하나님과 무슨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는 것만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는 거는 나는 드리고, 그렇죠? 이거는 우상 숭배죠.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우상 숭배의 그러한 수준으로 추락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지금 사탄이 끼어들어서 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괜히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욥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 참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적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 사랑과 은혜에서 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단의 계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상 숭배의 차원에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바라던 결과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가 소원하며 기도하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와 영광도 주님께 올려드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감사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일이 없어도, 괴롭고 답답해도,
당장 눈앞에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까닭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어느 때에도 감사합니다. 예, 성도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거래에 입각한 감사가 아니라 순전한 감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절망하는 그런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도 반드시 합력하여 나에게 가장 큰 유익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결론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에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런 조건이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는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도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성도의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절대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 중에 이 욥의 입술의 고백이 참 귀한 거죠. 자, 2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 욥의 믿음이 참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욥의 의연함은 딱 2장까지입니다. 이제 3장에서부터 절망과 탄식과 한숨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욥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이 그의 입술의 순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2장까지는 의연하게 믿음을 지켰던 욥이 3장에서부터는 믿음을 잃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2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았던 욥의 모습에서도 물론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만, 그러나 3장 이후의 욥의 모습에서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욥은 이 극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 흔들립니다. 깊고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거기다 주변의 친구들까지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친구들조차 그를 계속 압박하며 욥은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서 이제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이런 위기에서 욥은 2장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정죄된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의 모습은 흐트러집니다. 연약한 모습, 심히 나약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항변과 원통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억울한 호소와 울부짖음을 절규를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받아주셨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이 욥기의 기록입니다. 이 욥의 길고 긴 탄식과 그의 우울한 신음소리가 도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 받아주셨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 아무 말씀도 없이 욥의 친구들은 따곡따곡 반박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욥의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절망의 한숨도 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숨이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이 꺼져라! 한숨 쉬십시오. 절망하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부르짖고 울부짖고 절규하고 따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다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세요. 다 들어주세요.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끝내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좋으신 아버지께 욥처럼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시편에 욥기에 이 하나님을 향한 온갖 의문과 의구심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 이렇게 부르짖어도 내가 다 받아주고 내가 다 들어주마. 그리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마.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빠서 또 주님을 외면하고 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욥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바싹 가까이 나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런 시련과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과 같이. 그래서 욥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뀐 겁니다. 그의 절망과 탄식이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합니다.